창세기 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을 읽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법을 찾는다거나 또는 과학 법칙을 찾아내려고 읽는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은 경제학 책도 아니고 과학 교과서도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사람에게 구원의 지식을 전달하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아담의 족보는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줍니까? 먼저 성경은 아담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리켜서 오늘 족보를 시작할 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왜 족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아담은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셋도 807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도 게난도 마할랄렐도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이 족보가 알려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라멕도 사람을 죽이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노래로 만들어서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많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잘못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이 족보는 이런 사실도 알려줍니다. 바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이 족보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도 마할랄레도 야렛도 모두 죽었다고 이 족보가 알려줍니다. 성경의 족보가 정말 많이 등장하지만 이렇게 죽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족보는 이 아담의 족보가 특별하고 유일합니다. 다른 족보에는 이렇게 죽었다라는 말을 계속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족보에서만 굳이 죽었더라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이건 바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인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걸 정말로 먹었으니까 이제 진짜로 사람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만 나오면 족보 읽으면서 힘이 빠집니다. 분명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고 끝나버리면 구원과 생명은커녕 절망과 낙심만 주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이 족보에는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이 에녹은 죽었더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는 말로 끝납니다. 다 죽는 세상에서 살았더라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살게 되었습니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더 읽다 보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번이나 그 사실을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죽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삽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에녹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장에도 한 사람이 등장할 텐데 이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이 노아도 사람이 다 죽는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성경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차 더 자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계속 복을 베푸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다 죽는 세상 속에서 생명길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을 누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죄와 칭의와 새 생명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족보 속에서도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고 또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정말로 다 죽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오니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다 죽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